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치 Q&A 세션 같은 시간이었죠.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밤을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속에 나옵니다. 제자들아, 이제 밤이 깊었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제자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손에 창과 칼을 들려주십시오. 6월절에 모인 군중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시리아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를 공격하겠습니다.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무장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생각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은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함께 살아보니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이 힘들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그의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적어내려 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100번 이상을 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랑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생을 가장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안 거예요. 아, 정말 사랑이 힘들구나. 아담의 죄성을 지닌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야지 해서 명사로 얘기하고 형용사로 얘기하고 동사로 거듭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들어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왜냐하면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꼬였어요. 딱히 그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것을 알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우리 아내랑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함께 살아보니까 정말 사랑이 힘들더군요.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아내는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6년을 했는데 20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름 모를 병에 걸렸는데 계속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34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숟갈을 짚지를 못합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매일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아내가 했던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숟가락 집을 힘이 없네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숟가락을 집어 밥 한 술 떠먹으면 한 날을 살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했던 거예요. 그런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이민 목회가 저에겐 힘들지 않았어요. 목회하면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저희는 분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분쟁 지역의 선교 사역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를 돌보면서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11년 전 4월이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아내의 병명을 찾게 하셨어요. 뜻하지도 않은 의사를 통해 가지고 병명을 찾았고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물론 불치의 병이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정상에 가깝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34kg가 40kg가 되고 45kg가 되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저희가 외출했습니다. 12년 만에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딸 셋이서 외식을 했어요. 외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셋이서 함께 식탁을 둘러 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아이가 한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20년 우리 아내의 병상의 의미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내의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내의 병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내를 저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는 사랑이 없음을 알아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 사랑의 한 걸음을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해보겠다고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사랑이 왜 힘들까요? 끊임없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사랑이 왜 힘들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구체적인 대상이고 이름 석자를 가진 그 누구예요. 보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대상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라.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듯이 우리가 사랑에 혼자 도를 닦아서 사랑의 학교에 입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고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고 도마가 있고 공동체에 내가 매일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살짝 옛 계명을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옛 계명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옛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미 그들이 들어왔던 알고 있었던 계명인데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난 바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LA 쪽에 있는데 워싱턴 쪽에 어떤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청년들 앞에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마치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하실까? 요즘 청년들 정말 무섭더군요. 반응을 안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요. 목사님,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을 펼쳐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정말 가상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왜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걸 아직까지 몰랐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원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이름 석자와 연결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수하면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영역이고 세력이고 북한, 아프가니스탄. 그러나 그 원수가 우리 교회 그 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고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이는 모 제자 훈련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70세, 80세, 90세 되신 어른들 앞에서 어르신들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가 점잖게 아주 젠틀하게 여쭤보았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막 내쉬더니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가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집안에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잘하시네요. 젊었을 때는 원수가 추상적인 영역으로만 깨달아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원수는 이름 석자예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으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며느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전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주님 품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죠. 우리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사랑해요. 저는 다른 종교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전에 날마다 봉착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옛날에 저는 선교지에 가면 사랑과 미움의 대결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 그들의 사랑의 대결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이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사랑,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의 사랑인데 어쩌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살아내는 사랑의 내용보다 더 훌륭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더 투철하고 섬김의 도가 남달라요. 티베트에 가면 그런 고승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저 사람의 마음에까지 감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없다면 저는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어둠이 지배하는 땅, 두려움으로 가득한 땅 맞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땅에 사람이 사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이라면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남한에 비가 오면 거기도 비가 와요. 남한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있듯이 북한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동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을 가끔 봅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북한 안에서 제 제자 한 명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이 자매가 선교하다가 조선족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3번 올리겠다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준비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소지품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어요.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구별해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그걸 소홀히 했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 가방에서 살벌한 문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문서를 보자마자 국경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조사받으러 들어갔어요. 국경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보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7일 동안 심각한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제가 위험해지고 제 친구들이 위험해지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의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었어요.
두렵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 아내는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네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막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죽으면 순교는 아니지만 준순교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우리 딸아이가 견뎌낼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근데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비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비장함으로 반응을 보이시면 큰일 나요. 너무도 가볍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데려가 달라고? 야, 염려 마라. 내가 보니까 너는 순교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 안에 확신 하나를 심어주셨는데 그 확신은 내가 순교의 은사가 없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제 옆에 저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지내준 보이부 계장 김모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제가 이상한 짓 할까 봐.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심장병 환자더라고요. 30대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했고 자녀들 이야기를 했고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 아버님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성경 질문까지 던졌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성경 보냐 그러니까 말 마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목사님들 많아요. 그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째 되었을 때 전화를 받아요. 펄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드디어 풀려나게 됐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사모님 만나고 딸 만나고 잘 지내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련제 털 모자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았는데 이게 웬걸 손이 얼음장이에요. 영하 15도를 밑도는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잠은 따뜻하게 잤거든요. 침대 속에 전기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손이 찰까? 그래서 그 사람의 침대 속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전기 담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고, 고장이 났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면 내가 이 추운 침대에서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데 잠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 우리 동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먹해졌어요. 이 장면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저의 동포 사랑이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의 동포 사랑만 못한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 다시 새 계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저는 다 때려쳤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졌던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 다음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2번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의미가 뭘까? 주님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그럼 우리는 못하는데, 골고다의 사랑은커녕 겟세마네 사랑도 못하겠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로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거는 본을 보여준 것 이상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세족식이 몇 번 나올까요? 세족식이 2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누구죠? 마리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의 발을 씻겼는데 그냥 둬라. 이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처음 세계명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감격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카멘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새 계명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의미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법적인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런데 한 문장이 주어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 너무도 좋은 계명이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옛 계명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사랑,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랑,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게 어디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보내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셨다. 주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시작하신 그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함께 경험하고 흘러보낼 때 우리는 세상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 나오는 모든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필레오가 아니에요. 다 아가페예요. 서로 사랑하라도 이제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을 나누게 돼요. 아주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나 그 믿음으로 살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리고 또한 보내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 2번 보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신학은 화목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쳤다를 강조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쳐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 근데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가요. 바쳤다가 아니라 되셨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셨어요. 내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는요, 나는 당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왜 사랑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은 어떤 집사님인데 점잖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심각한 얼굴로 사랑이 힘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니까. 이분이 또 실없는 소리 한다고 다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제가 봤잖아요.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관계 속에 어떻게 연합을 이야기합니까? 연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합니까? 그때요, 요한복음이 통째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고 내가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딸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 중심적인 사랑, 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의 딸의 필요를 채운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아내를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내 행복이고 내 만족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바운드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네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스스로 부르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중간에 넘을 수 없는 벽, 죄 없으심의 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철학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고요. 훈련 잘 받으시고 모든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서 하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침표를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것만 찍으면 다 됩니다. 마침표가 뭘까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이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수집한 인생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할까요?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학자들의 삼위일체 연구 뒤에 하나님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에 가서 선교 공동체를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았어요. 사랑의 공동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지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 하겠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를 하면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티베트에 갔을 때 늦은 나이에, 선교사의 환갑 지난 나이잖아요. 선교사의 환갑은 40이에요. 그래, 선교사의 환갑 지난 46세 교회 사표라고 47세에 떠났으니까 환갑 지난 나이에 갔어요. 언어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말은 배웠는데 티벳말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티벳말 잘하는 분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난 거예요. 티벳말을 너무 잘하시고 중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까지 갖고 계세요. 게다가 티벳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대학교에서 티벳 문화, 티벳 언어, 티벳 종교의 박사학위까지 하셔가지고 고승들보다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아세요. 완전히 티벳 선교에 특화된 분인데 퀘스천 마크,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도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세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아 한 것은 그 티베트는 정말 척박한 땅이다. 이런 좋은 선교사님들을 절망과 좌절로 내몰 만큼 정말 힘든 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같이 만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준 기도의 제목이 제 신금을 올렸어요. 저분을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교 단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준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무너집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더도 말고 한 번만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 사역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분을 돕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도왔죠.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으로 같이 기도 모임도 갖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부족해요. 한 가지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지 않은 겁니다. 이분의 필요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 모자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그걸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눴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선교단체는 그때 나누었던 거에 500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체험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병이어를 나눈 그 예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이런 간증하는 거 저 손해죠. 그분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티베트의 타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해발 4,100m입니다. 승려들의 인구가 50%, 60%를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불경신학교 10개 넘는 불경신학교가 있는데 그 불경신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중국어 선생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중을 양성하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집도 없는데 텐트 치고 해발 4,100m에서 텐트에서 자면서 이들을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다가 생활교육을 시켜주고 건강교육도 시켜주고 나중에는 이들의 아비 노릇, 선생 노릇, 친구 노릇까지 다 해준 거예요. 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고 다른 고승들도 이분의 이런 열정과 이분의 사랑을 다 인정해주는 그 스테이지가 된 거예요.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 후에 첫 번째 졸업생 18살에 졸업을 한 학생들, 그들이 승려복을 입고 절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요. 이제 저들이 평생 승려로 살 텐데 마지막에 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들의 핏값을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들의 아비 노릇을 할 수 있고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나는 저들의 구원자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구원자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자를 소개하는 순간 나는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 몇 날을 기도합니다. 결단을 내리죠.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나누겠다. 다음 해 졸업생들을 데리고 창세기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세계관이라는 타이틀을 빙자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창세기 3장에 딱 이르렀을 때 3장을 같이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게 충격을 던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티베트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좁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닦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아서 자기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세계관은 뭐냐 했을 때 이 선생님이 대답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아가는 세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주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되기 위해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충격을 던진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한 명 빼놓고 전부 절간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데려다가 협박하고 때리고 4명이 야간 도주해버렸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저 한국 선생님만 없으면 이 학교는 평화스럽다. 저 선생님만 없어주면 좋겠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학기에 이 선생님을 다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텐트가 아니라 조그만 조그만 그 집을 하나 지어주고, 비록 작은 쪽방이지만 거기에서 지내면서 가르치라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 저 개울물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 개울물 소리에 당신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 방 안에서 그 노래 부르고 이 방 안에서 그 짓 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짓이었을까요? 예배 드렸거든요. 부흥 찬송 불렀거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명 빼놓고 전부 절간을 거부했는데 절간을 거부하지 않았던 친구가 그 학교의 반장입니다. 이름이 소놈이에요. 불심이 깊은 친구입니다. 이 아이가 발목을 다쳤네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부스름이 생겼어요. 발이 붓기 시작하는데 한 배 반으로 분 거예요. 고름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항생제를 투입해도 낫질 않아요. 병원을 데리고 가려면 이틀을 내려가야 돼.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놀고 고승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담소를 나누는데 이 친구는 저 구석에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두벅두벅 그 형제를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다가 거기서 털썩 엎드려요. 그리고는 더러운 고름투성이의 발에 입을 댑니다. 고름을 빨아요. 그리고 고름을 빨아서 뱉어내요.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말려요.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시끄럽게 놀던 아이들이 다 놀이를 멈추고 그 장면을 다 바라봐요. 담소를 나누던 선생님 승려들이 대화를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 이 넓은 티벳 땅에 우리가 수많은 승려들을 봤지만 저렇게 불심이 깊은 사람 처음 보지 않느냐. 우리가 얘기해 주세요. 불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선생님은 계속 그 고름을 빨아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막 말리다가 이 소놈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놓고는 뭔가를 멍하니 바라봐요. 그러더니 마치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선생님, Are you God?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가 18년 동안 불공 들이면서 만났던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도대체 계속해서 이 학교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학교의 기대주가 떠난 거예요. 협박당하고 매맞고 심지어는 돈까지 물어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나 그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꺼냈어요. 금바위가 박힌 그 성경을 보더니 선생님 내가 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책이 더하기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더하기 책 맞지. 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천국 복음이 내 것이 된단다. 한번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6개월 공부가 끝났을 때 이 친구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렵니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어쩌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때 소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15년 만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학교에서 불심이 가장 깊은 아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이미 절간에 들어간 그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로 인해서 5명이 절간을 떠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갈렙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살아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티벳 공동체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마침표를 찍어 줄 것입니까? 이 선생님이 사랑했지만 이 선생님의 사랑이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마침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는 사랑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사랑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자 애써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앞장서세요. 이끌어주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사랑의 관계, 사랑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주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한 걸음 움직일 때 10걸음을 끌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은 도대체 뭘까?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도 목회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장별, 그러니까 여기는 순별이죠. 구역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 줄넘기입니다. 이거 팀워크에 상당히 좋습니다. 두 사람이 줄넘기를 돌리면 구역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뜀박질하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뜀박질은 1등이에요. 근데 나이가 한 40, 50, 60 되면 허리살이 불어나가지고 한 번, 두 번 뛰면 걸려 넘어져요. 2명, 3명 들어가는 목장이 구역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장이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다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한국의 뜨인도를 시작한 황병구 집사라는 분, 이분이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였거든요. 박자 간염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게다가 이분은 몸무게가 나가질 않아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가벼워요. 그분이 안에 들어가 줄넘기 하는데 예술이에요. 사뿐사뿐 뛰는데 문제는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갑자기 나오시더니 집사님 한 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뛰세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자를 가르쳐 주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뛰더라고요. 또 나와요. 2번째 사람 데리고 들어가, 3번째 사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기립박수를 치는데 저는 손을 들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줄넘기를 하고 계세요. 그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박자를 몰라요. 사랑하다가 실패했어요. 사랑하다가 넘어졌어요. 그거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박자를 아시는 성령님, 경환아 이렇게 뛰는 거야. 가르쳐줘요. 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뛰세요.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전체를 아버지의 집에, 사랑의 집에 데리고 들어와 사랑의 줄넘기를 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침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나머지 해주십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